네, 오늘 설 때문에 일부 예배 때는 좀 숫자가 적었는데 2부 예배는 평상시와 똑같은 숫자에서 감사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들어오시다 보시면 지난번에 사인하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되지만 우리가 이제 노예에 법적으로 처리를 이제 해야 돼서 담임 목사님 바꿔주는 문제, 여러분들이 이름을 적고 사인하는 거 빠짐없이 꼭 해주시고, 혹시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평상시에도 이렇게 노비에다가 넣을 테니까 되는 대로 오셔가지고 사인해 주시고, 어떻게든지 가능하면 교인들이 지금 한 60명밖에 참여를 못 하셨기 때문에 적어도 100명은 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고, 혹시 도대체 나는 안 된다 그러신 경우는 도대체 올 수도 없다, 나는 아무리 내가 너에게도 안 된다, 불가능하다, 홍해를 건넜으면 건넜지 이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보통 우리가 이제 인감을 떼도 위임장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자 목녀님한테 위임을 하셔가지고 반드시 의사 전달을 문자나 카톡으로 증거가 남도록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목자 목녀님이 거기다가 사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름 쓰고 할 수 있도록 하셔서 준비하는데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소리가 일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뭐 맑지가 않네요. 네, 백신을 맞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하얀 고무신 신는 시대가 아닌데 우리가 하얀 고무신을 그렇게 1차, 2차, 3차 막 맞아야 되고, 팬데믹이 이제 끝나서 엔데믹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엔데믹, 팬데믹이 끝나간다 그 말이죠. 끝나가. 그래가지고 엔데믹, 저는 끝난단 말이죠. 이거를 이제 나라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거의 이제 올해 안에는 끝나겠죠. 코로나가 오더니, 그 다음에는 뭐 델타가 오더니, 그 다음에 뭐가 왔습니까? 오미크론이 왔습니다. 네, 오미크론이 딱 뜰 때부터 저는 이제 끝나가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미크론은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선물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유럽에서는 벌써 막 마스크 벗고 난리 났죠. 우리도 뭐 마스크를 사랑하시는 분은 계속 쓰시고, 우리도 이제 계속 우리가 또 벗을 날이 곧 올 것 같습니다. 그 마스크를 꼭 써야 되는지 상황이 참 끝나는 날도 오네요. 끝나는 날도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구원은 은혜요 삶이다. 시작. 구원은 은혜요 삶이다. 구원은 은혜이면서 또한 삶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납니다. 부작용. 백신 맞고도 부작용이 나듯이 부작용이 나와요. 구원은 은혜요 삶이다. 이게 두 가지입니다. 구원은 은혜이면서 구원은 삶입니다. 이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잘못 오해가 되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꾸준히 되어 왔고, 지금 한국 교회도 팽배한 문제인데, 보통 종합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은혜로만 어떻게 구원을 받냐? 우리가 뭔가 공로를 쌓아야지. 이거는 모든 종교가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은혜로만 구원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에요. 공로를 쌓아야 된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의 무의식 속에 늘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극복하고 나면 이제 또 정반대로 은혜로만 구원한다. 그러므로 나태해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는 말도 안 되는 신앙. 성경이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이 어디가 막 이 자유를, 생명을 위해서 쓰라고 그랬지.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가 주어지거든요. 근데 그 자유를 사망을 위해서 당신 원하는 대로, 당신 생각되는 대로, 감정되는 대로 그렇게 사용하라고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자원한다는 뜻도 그냥 당신이 생각에, 당신 지식에, 당신 경험에 의해서 자원한다, 그런 말 절대로 아닙니다. 당신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는 것을 자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기본이에요. 이거는 기본. 그거는 놔두고 자원해서 한다, 뭐 자발적이다, 이런 이야기니까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경험대로 오는 걸로 착각하고 있으면, 성경은 그걸 얼마나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그거는 전혀 성경과 맞지 않느냐. 그렇듯이 은혜 받았다, 은혜로 구원한다, 그러니까 뭐 그냥 예수님 믿었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아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구원파다, 그런다, 그 말이죠. 이게 이제 반대로 가버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가운데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이거 많이 있잖아요. 이런 성경 구절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모시고 있어. 깨어 살아라, 경성하여 살아라, 근신하여 살아라, 이런 말은 다 내팽개치고 버리고 그냥 어디서 뭐 몇 가지 갖고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단들이 쓰는 수법 아니에요, 이게요. 거기에 이제 넘어가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죽기 전에 딱 믿고 천국 가면 된다, 이런 생각. 그래갖고 교회를 다니기는 다닌다. 내가 죽기 바로 전에 믿고 그냥 천국 딱 갔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내 마음대로 마음껏 살다가 어떻게 다냐, 미리서 믿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정말 내가 어떻게 그냥 이러고 있는 사람들. 이제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의외로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저기 우리 김임숙 목자님 VIP 오셨어요 오늘? 이제 앞에 계신 분이죠. 네, 맞죠. 할렐루야. 진급하셨네. 저 뒤에서 여기 앞으로. 할렐루야. 네, 오늘 두 분이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진탁 성도님, 참 할렐루야. 그렇게 설교를 딱 듣는 모습이 우리 목자 목녀님들 못지않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듣는 게 딱 보여. 그냥 마스크를 썼어도 이렇게 두 분이 다, 참 할렐루야. 이럴 때 보람을 확 느끼죠, 제가. 네, 감사하네요.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어요. 밖에서도 가만히 있다가 나요, 죽기 전에 믿을래요. 그때 이제 답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답을 주시는 분이.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답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 실은 그러면 좋은데, 그러면서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 세상에 나. 근데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느닷없이 죽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믿고 있어야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게 수고하고 미고온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가 아니고, 이게 뭐예요? 더 짐을 쥐었고 미치겠는가요? 그냥. 네, 그렇죠. 교회 오늘같이 좋은 날날이 오다 가야 되는데 이놈의 교회를 가야 되냐? 이건 완전 율법의, 보통 율법이 아니고, 율법주의가 아니고 율법주의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짓눌러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서 곱게 가지고 완전히, 송아지 그냥 지 맘대로 있다가 이제 그 길들이려면 코 뚫어가지고 이게 길들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한참 좀 길들여야 되거든요. 그것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그러니까 그거 막 걸린 것처럼 막 이게 막
왜 그럴까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복음 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가. 인간적으로 보면 좀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지만 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감격과 은혜가 이 복음이 무엇인지, 이 세상 나라, 이 어둠의 나라 2장 1절부터 3절 아니에요. 거기에서 부름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삶인지, 그리스도 없는 삶이 얼마나 참 허망한 삶인지. 저는 이제 뭡니까, 중학교 때 스님이 되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예수님 아니었으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와, 저는 아니 그 예수님 없이 뭐 그런 대로 산다 이런 걸, 그게 뭐 말이 안 되는 삶이죠. 말이 안 되는 삶. 이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 이걸 잘 모르니까 그냥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 빠져 있으니까 그 믿기는 믿는데 혹시 교통사고 나서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으면 그 설교 드린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지금도 기억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 그러고 신앙 안에서 주시는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기쁨의 소식, 감격의 소식, 놀라운 소식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복음 전하는 거지. 뭐 우리 목장 숫자 키우려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걸 모르는데 이 엄청난 세계를 알고 이것을 누리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데 아시라고. 자, 오늘 한번 8절 보겠습니다. 2장 8절.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이제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은혜에 의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은혜라는 건 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놀라우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고, 자, 믿음이 생기니까 구원을 주셨고, 그래서 그것이, 자,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지금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신앙에 대한 혼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하는 하나의 의문. 어떻게 저렇게 헌신하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가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단 말이죠. 또 하나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인생과 교회에 대한 불안함, 그것에 대한 지금 답으로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미 여러분은 받아야 될 기본적이고 중요하고 핵심적인 은혜는 다 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다 주셨어요. 여러분이 믿고 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그것이 1장 전체에 주신 말씀 아니에요. 믿고 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으며 말로 달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을 이미 받았다. 혼란스러워 생각하지 말아라. 큰 것을 받았고, 하나님은 선물을 이미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보시고 지키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지금. 자, 그 다음에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다. 전혀 너희 공로로 말미암는 게 아니다. 너희가 뭐 잘나서 한다든지 뭐 그런 거 아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기 의 드러내지 말아라. 그거는요, 자기 의를 드러낼 게 없어. 우리는요, 구원 받은 것도 은혜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은혜이고 다 은혜이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 의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니 그러지 말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우리의 반응은 뭐 해야 돼요? 감사와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의 삶에 대해서 지금 어렵고 혼란스럽지만 그 속에서 뭐 하라고요?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라, 그 말씀이죠. 10절, 그거 1장이 계속 나왔던 말씀이에요. 1장에서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니, 선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선한 일을 하라고. 근데 어디 위하여서 선한 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선한 일이 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선한 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일을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였습니다. 자, 이제 성경에서 착한 일, 선한 일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요 희한하게 윤리로 곧바로 들어갑니다. 자, 복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도 뭘로 이루어야 돼요? 선한 일도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라고 했다고요. 복음 안에서 선한 일, 복음으로 해야 돼. 복음으로.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도 복음이요, 우리의 삶도 복음이요. 우리 하나님 나라 그림 제가 그려드린 거 보시면 이렇게 혹시 보신, 대부분 보셨잖아요. 떠오르세요. 복음 안에서 살고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삶이라고요. 요한복음 15장에도 그러니까 가지, 포도나무를 떠나서 가지가 저절로 열매를 맺어서 저절로 뭘 하려고 선한 일을 한다고 애쓰고 그게 그렇게 갖고 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선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지, 내가 뭘 그러지 말라는 말이에요. 나의 왕국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 왕국. 예? 그걸 딱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율법은 사랑하라는 말씀에 로마서 10장에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그랬잖아요. 자, 율법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에도 근간, 뿌리가 뭐냐 했을 때, 근본이 뭐냐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 말은 모든 구약을 전체로 한마디로 말했을 때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랑하여 생명을 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근데 이게 복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사랑하여 살려주는 거, 사랑하여 세워주는 거, 이게 그런데 그건 놔두고 어디서 저기 막 이것으로 말하면 이제 한 20번째, 50번째 되는 걸 가지고 핵심으로 삼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율법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윤리주의가 되고 도덕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면 당연히 율법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이룹니다. 윤리가 나옵니다. 결과로. 이거를 그래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선한 일이에요.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것이 이제 삶입니다. 그래서 자, 8절 9절은 은혜를 강조해 놨고,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10절은 삶으로 나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선한 일,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목적이다 그 말이죠. 이것을 약간 제가 더 다른 방향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두 가지로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은혜 안에서의 삶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인데, 첫 번째로 은혜의 진가를 발견합니다. 시작. 은혜의 진가를 발견합니다.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왔고 은혜 때문에 모든 것이 시작되거든요. 우리의 신약의 시대는, 신약 시대는 무엇이 특징이냐면 은혜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자, 아이들이 자라면서 1살, 2살, 3살, 4살, 5살 뭐 초등학교 이럴 때 부모님이 있으면 귀찮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잔소리한다고 그러고, 아우 정말 왜 저러시지? 우리 엄마 나빠, 우리 아빠 나빠, 막 그러고 그럽니다. 애들이 멋모르고.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더라도 있는 게 나아요, 부모님이 없는 게 나아요? 있는 게 훨씬 나아요. 이건 비교가 안 되죠.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 칭찬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은혜로 살게 하신다.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은혜의 선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은혜이고 부활하신 것도 은혜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건데,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모르면 뭐하고 비슷하냐면,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변질되냐면, 아우 자동차 꼭 세차해야 돼. 아우 자동차 이거 관리하기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나는 자동차 안 타. 이런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공짜로 준다고 그래서 아우 그건 뭐, 여러분 세차하기 싫어서 자동차를 안 타고 다닌다. 타고 다니면 또 세차해야 되냐? 그래서 안 타고 다닌다. 이거 말이 되겠어요? 다 주는데 기름값 주고 자동차 주고 기름값 주고 보험 들어주고 다 하는데 세차하기 싫어요. 그러고 안 타고 다니는 이 사람은 병원에 가셔야 되죠. 지금 은혜라는 게 그렇다고 말이죠. 우리의 삶의 출발이 은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은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죽을 때도 은혜고, 이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셨고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은혜를 거둬버려요? 그럴 리가 없죠. 계속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고 위대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장이 생기고 내 삶에 고장이 생기고,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내 삶에 고장이 났다. 그것을 뭐라고 해요? 죄를 지었다, 범죄했다 그거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금 십자가 밑에 나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를 다시 구하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시금 은혜가 우리 속에서 회복되도록 계속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은혜로 시작되고 은혜로 진행되고 은혜로 마칠 수 있도록 계속, 안 되면 뭐 이름이라도 은혜라고 지어 놓던지 이건.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변화가 있잖아요. 자,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큰 변화는 없죠. 거의 다 이제 변화될 것 변화되게 제가 해놨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큰 변화는 이제 하나 마지막 변화는 이제 주일날 설교자가 이제 바뀐다 이것이겠죠. 자,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던 건, 그러니까 이게 무엇일까 했을 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신다. 은혜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신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밝은 교회에 은혜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신다. 할렐루야. 해석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것에 딱 한참 사람이 달리기를 하는데 와서 발을 딱 걸어버려가지고 발 걸으면 딱 넘어지잖아요. 그렇게 하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관이 명관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없애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구관이 명관이다. 그래서 구관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구석기 시대로 가버립니다. 이 첨단 문화를 갖고 있는데 구석기 시대로 가가지고 뭔 산속에 가서 사는 것은 독특하신 분이나 산속에 가서 혼자 사는 거지, 그 사람들도 다 현대 문명을 누리면서 살아요. 다시 구관이 명관이다. 이 말이 틀린 것은, 여러분 스포츠도 보세요. 지금 옛날 분들보다 계속 신관이 명관이 없기 때문에 뭐요? 발전한 거요. 모든 면에서 지금 발전한 것들이, 구관이 명관이었으면요 구석기 시대로 가버려야 원칙이에요. 이건 여러분 구석기 시대처럼 사실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관이 좋아요. 여기 저 병원도 신관이 좋고 뭐든 신관이 좋잖아요. 구관이 명관이다. 이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왜 구관이 명관이란 말이 나왔을까? 딱 보니까 익숙해져니까, 나하고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익숙해지면 이제 자기가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잘 대처가 되고 이렇게 돼서 괜찮은데, 그러니까 익숙해져서 그런 거예요. 구관이 명관이나 왜 그런 생각이 나냐? 익숙해져서. 구관이 왜 명관이라고 그러느냐 하면, 사람은요 멀리 있으면 장점이 보이고 가까이 있으면 단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얘도 너무 아는 사람처럼 보여요. 왜? 가까이 사니까 그래요. 멀리 있으면 다 멋있는
멋있는 사람이고 다 아름다운 여인인데 가까이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 목사님 중에서 그 가장 인격적으로 보이시는 분 중에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나하고 안 살아봐서 그런다. 저는 진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양반 밑에서 부교육자 하던 사람들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은 그렇게 했으면 진즉 나가버렸어요. 생긴 모습이, 그래서 가장 힘들대요. 본인도 생긴 모습이 인자하게 생겨놓으니까 진짜로 인자한 줄 안돼. 사람들이 말투도 인자하게 하니까 인자한 줄 안돼요. 얼마나 강한 사람인데 그걸 모르고 무슨 이야기를 하려다 이리로 가버렸네요. 하여간 가까이 있으면, 그러니까 멀리 있는, 가까이 있으면 단점이 보이고 멀리 있으면 장점이 보여요. 멀리 있는 잔디가 푸르게 보이게 돼 있단 말이죠. 제가 결정적인 것으로 제 아내가 저 살면서 제가 저보다 나이도 많고 그래가지고 또 뭐 얼마나 제가 눌려서 살았겠어요. 조금만 저 뭐 하면 이제 울어버리지. 정말.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 교인들은 내 마음 모른다. 저 여인을 품고 사는 나의 이 가슴 둘레는 적지만 그러나 이 넓은 마음을 알아줄 리가 없다. 그랬는데 나중에 우리 교인들을 알기 시작해서 제가 그전에는 이제 구역 예배를 여자들만 구역 예배 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남편들이 다 남편들 욕만 해요. 여자분들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목장으로 모이는 게 최고예요. 여러분, 여자들만 모여놓으면 남편들 다 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인들을 제가 알기 시작해요. 여자들은 제가 거의 여인들은 잘 가까이 오지 않았잖아요. 무서워. 그래가지고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여인들을 알기 시작했어. 그러면서부터 구애란이 A급이다. 완전 A급이라는 걸 알기 시작한 거야. 어떻게 저 집사님하고 저 남편은 같이 살지? 저 같으면 순교했으면 했지 못 살겠어. 이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닌 것이죠. 깜짝 놀랐어요. 야, 겉에서 그냥 보는 거다고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저게 어떻게 저렇게 사냐? 저 여인을 모시고 어떻게 사냐? 야, 참 불쌍하다 저 남편. 가까이 있으면요 다 그렇게 느껴져요. 멀리 있으니까. 자, 친정어머니 아팠다. 멀리 있어. 자, 멀리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이 아프고 엄마 막 그래요. 근데 그 아픈 어머니가 와서 한 달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그러니까 아프신 시부모님이나 친정어머니 모시고 사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뭐 주위에서 뭐 이렇쿵저렇쿵 뭐라 대단한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 모시지도 않으면서 이렇쿵저렇쿵 하는 그런 형제자매들 모시고 그냥 한 1년간 살게 만들어 버려야 돼. 사람은 가까이 있으면 단점이 나한테 확 다가옵니다. 멀리 있으면 장점 보이고. 그래서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자, 부족하고 연약한 면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게 발견된다. 그럴 때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은혜의 자리로. 주여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기 가야 돼. 은혜의 자리로. 하여간 우리가 목장에서도 목자 목녀님이 부족하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내가 은혜의 자리로 가야 돼요. 은혜의 자리로. 그래서 늘 우리의 생각이 제가 이제 백신 후유증으로 백신 1차, 2차, 3차 후유증으로 탁 사는데 후유증이 나타나는데 무국에다가 무에다가 소고기국을 해줬는데 먹기가 싫더라고. 배가 부른 거예요. 옛날에 무국에다 소고기 해줬으면 제가 잘할 때 이건 뭐 보통 일이 아니었는데 배부른 거예요. 배부른 거. 은혜의 자리를 가야 된다. 은혜의 자리. 우리가 은혜만이 해결해 줍니다. 결국 해결해 줄 것은 무엇이냐? 은혜다. 내 삶에서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목장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결국 뭘로 해결할까?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무엇을 해결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도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할렐루야 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구원받은 목적을 발견합니다. 시작. 구원받은 목적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웃어줘가지고 참 행복하네요. 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딱 드리면서 이제는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저도 계속 지금까지는 담임 목사로서 예배를 하다 보니까 여기 앉아 있어도 늘 담임 목사로서 지금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 거야. 정말 제대로 순서가 되는. 근데 그걸 딱 내려놓으니까 이렇게 예배가 훨씬 은혜롭네요. 네? 순서야 인도자가 알아서 하실 것이고, 그전에는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늘 체크해. 저도 모르게 무의식소에서 체크했는데 그걸 딱 내려놓으니까 이야, 이렇게 은혜가 되네요. 평신도로 돌아간 이 마음이 드는데 얼마나 좋은지. 야, 이거 온라인 밝은교회를 꼭 해야 되나? 막 그런 말인데, 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훨씬 은혜가 되네요. 저도 모르는 책임감 때문에 이렇게.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구원하신 목적이 10절에 있죠.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이 창조의 질서, 또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걸 재창조라고 그래요.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요. 이 모든 세계를 그걸로 만들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 마태복음에서 착한 일이라고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건 뭐냐면 그건 윤리죠. 단순한 윤리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윤리가 포함되지만 뭘 하라는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구원의 목적이 이것이고 우리 창조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이 목적이 하나님과 달라버리니까 여기서 오는 게 문장 커요.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지만 그 다음에 뭐 하시죠? 체험하게 하시죠.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누려야 된다고.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에서 누리고 내 삶에서 누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간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한 누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죠, 세상에. 그래야 확장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구나. 놀라운 거구나.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무거운 짐이 아니고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갈등도 있고 뭐 별일이 다 있죠.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기쁨, 감격, 이게 있는 거죠. 이제 이게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뀌면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가 됐냐 안 됐느냐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좋은 일이 있어서 놀라운 기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어렵고 힘든 일 속에서도 다른 사람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할 텐데 거기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고, 다양한 측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이끌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세계는 안 보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삶, 그렇죠?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가치관이 변화돼요. 우리가 가치관이 변화돼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이걸로 이제 가치관이 변화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선한 일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영생으로 이어지는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돼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상 공부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 공부는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우리 상 공부가 강의만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삶을 나누는 인도자든 참여자든 끊임없이 상 공부를 하면서 훈련하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계속 가야 될 일이지, 뭐 이거 한번 수료했으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새로운 삶 했다. 근데 새로운 삶을 지금 제가 만들어진 교재는 강의 위주가 아니기 때문에 훈련 위주고 삶 위주이기 때문에, 나눔 위주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번에 달라지고 다음에 달라지고 그것을 매개로 해서 그냥 훈련하는 거예요.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이론에 빠져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 실제적인 삶에서 훈련한 걸 가지고 나눠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론으로 거기다가 옥상하고 계속 쌓기만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우리 주위에는 정보는 넘쳐나요. 이런 유튜브 보면 뭐 어마어마합니다. 신학교에서도 못 배울 것들 막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것만 이제 하고 있다 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어떤 면에서는요, 자칫 잘못하면 큰 위기예요. 실제적인 걸 하지 않고 이론으로만 막 멍 닦고 있어버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이 실제적으로 변화되려고 하면 상 공부를 통해서 그것을 하고, 또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저는 정말 이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분들, 훌륭한 분들 계속 설교를 듣고 뭐 이렇게 강의도 듣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게 전부 코끼리 다리 하나 잡고 있는 거예요. 코끼리 코만 쥐고 있는 거예요. 전체를 쭉 종합해서 전체적으로 이루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이 틀 안으로 들어야 된다. 제가 고든피라는 분의 이것을 홍인 교수님이라든지 김수정 교수님이 직접 막 저한테 막 읽으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목사님들한테 제가 너무 이분 거 좋다고 그래서 읽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그분하고 딱 통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이해하니까 그래요. 이분이 신약학자이면서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분이신데, 그게 통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도록 특별히 우리가 2월 6일부터 집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는 하지 마시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그걸 같이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큰 도움이 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단하시고 가능하면 시간을 내셔서 참석하시고, 여러분들 이걸 기본적인 틀을 딱 간 다음에 실제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면서 살자.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치는데, 이제 최 목사님이 우리 조장 부부 모이는데 목사님 사모님 오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대요. 저하고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것을 또 이렇게 고맙게 생각하시니까 제가 감사하죠. 정말 왜 여기 오셔가지고 우리끼리 재밌게 있으려고 그랬는데, 그러지 않고 이건 목사님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제가 꼭 여기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막 사람은 자기 알아주면 다 좋아하죠. 뭐 실을삼에 느껴서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대화를 딱 들어보니까, 저도 말은 하겠지만 주로 이제 여자분들은 특별히 그냥 말을 많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는데 계속 거의 모든 대화가 간증, 할렐루야. 목사하고 사모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핵심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만나는 만남의 대화가 간증이다.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보세요. 어느 교회가 뭐 했더니 쫙 하면서 계속 간증이, 한국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이런 소리가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소리 일체 없어 버리는 그냥 간증, 할렐루야. 별로 여러분은 막 감격 안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만남의 모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뭐 엉뚱한 소리나 저거 했는데 쓸데없는 거 세상적인 거 자랑하고 막 그런 거나 있지, 이게 실제적인 믿음 안에서의 간증, 이런 경우 막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만나갖고 찻집에서 그냥 차 마시면서 대화하는데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 얼마나 감격이 엄청난가요? 좀 더 세게 이야기하면 한국 교회에서는 이거는 홍해를 갈라지는 기적이에요. 이거는 그걸 만들어내려 해도 내지지가 않는 얘기죠. 그런데 만나서 서로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도 그런 것이 됐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거창하게 뭘 하고 프로젝트를 세우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간증하는 이것이 성원한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간다, 그 말이죠. 아무런 것도.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눈 감고 결단과 실천한 가지 듣겠습니다. 자, 눈 뜨시고 기록해 주시고 은혜 받은 거
또 실천할 거, 결단할 거 있으시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